중세 이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 가운데에 4세기경에 유럽에 있었던 실화가 있습니다. 아내를 일찍 하늘나라에 보내고 나이가 많고 병약한 아버지가 15세 된 마음 착한 딸 데오도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5살 먹은 이 딸, 이 데오도로가 얼마나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그 병약한 부분을 극진히 감명하고 마치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에 나오는 심청이 같은 정말 너무나 마음 좋은 그런 어린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버지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딸이 너무나 애석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기에 그만 자신이 수도원으로 들어가면은 딸이라도 좀 편하게 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딸이 울면서 극구만류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저를 버려두고 홀로 수도원으로 가실 수가 있느냐고. 사실 그 수도원 생활은 뭐 자유라기보다도 뭐 억압을 받고 이렇게 참 너무나 경건된 삶을 강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평생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뇌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딸이 아버지가 그 수도원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니까 이 딸이 울며 불며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러나 딸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는 수도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참 갈급한 그런 마음, 애석해하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결국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딸이 기어코 따라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을 만류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딸 데오도로의 머리를 깎고 남장을 한 거예요. 남자 행세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도원은 남자만 사는 수도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를 깎고 이렇게 이제 남자 행세를 이제 해서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요. 거기 가서 이 이쁜 딸이 수도원에 이제 시장 보는 뭐 이런 심부름 등등 이런 허드렛 일을 이런 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 데오도로가 계속해서 이 자신의 이 신분을 속이고 남자 행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간마다 이제 수도원에서 필요한 식료품을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멀리 가게에 가서 식료품을 사오는 이런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식품을 사오다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참 더 이상 길어갈 수 없는 그런 밤이 다가와가지고 어느 주막 여관에게 있죠. 여관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관의 이 주인집 딸이 행실이 굉장히 참 방탕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참 건달을 만나가지고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나는 이 중세 시대에는 그랬어요. 처녀가 임신하면 그야말로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자신이 이렇게 임신한 이 사실을 고민을 하면서 그 건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건달이 하는 말이 매주간마다 여관에서 묵고 가고 있는 잘생긴 미남 수도사가 있지 않느냐. 미남 수도사가 너를 겁탈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관 주인집 딸이 그 건달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니까 아니나 다르게 아버지가 노발대발을 해가지고 수동을 찾아가가지고 수동 원장에게 이 데오도로의 이 거짓말이지만은 이 악한
지세대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데오도로가 수도원 안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수도사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수도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데오도로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죽은 사람을 염하기 위해서 이제 옷을 벗겨보는데 모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남자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였어요. 아버지를 따라 들어와서 한평생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구전일 하면서 그리고 한 동안에 이렇게 거짓 누명을 뒤집어쓰고 고통을 일평생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그 억울한 생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한 생을 살아갔던 이 사실이 결국 수도원에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그 당시 수도원에 일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데오도로가 훗날에 성 데오도로, 그럼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사람을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비록 여자의 신분이었지만 그 이름 앞에 성, 거룩할 성, 성인 성자가 붙어서 이렇게 오늘까지도 이 성 데오도로 이름을 가진 뭐 수도원도 많고 교회 이름도 많고 또 세례명도 많고 이래서 유명한 이런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실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판단의 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정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양심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올바라도 사실 사람의 양심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교인들끼리 서로 쓸데없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그 판단의 이 결과가 이 교회 안에 여러파로 이 교회가 분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등등 아볼로파 해서 이런 이 교회가 그냥 4분 5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상황에 가장 이 동기를 부여했던 이 잘못된 이 일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판단을 잘못했어요. 자기 판단이 옳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 고백이 3절에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자신이란 매우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더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 서로 판단하지 말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판단한다고요? 주님이 판단하세요. 주님이 판단하세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주님이 판단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사실 오늘 우리 공동회를 하는데, 목사님 공동회 하는데 뭐 우리 성도들 그래도 뭐 판단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찾으면 이 판단이 지나치면요 자꾸 사람의 힘이 작동합니다. 사람의 힘이. 자,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혼자서 판단할 때 그냥 판단합니까?
저도 한 주간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공동의회 때 정말 우리 교인들 누구나 다 보니까 일할 자격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뭐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저희 교역자들 매일같이 모여서 저는 교역자들한테도 누가 좋다, 누가 이번에 좀 좋을 낀데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우리 교역자들도 스스로가 알아서 기도하고 스스로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그래도 누구 뭐 찍으라, 누구 좋겠다,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교역자들한테는 한마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되면 좋겠다면 이 사람 선택하면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누구한테 바람을 넣은 적도 없고 뭐 누구를 뭐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이해한 적도 없고 직접적으로 이해한 적은 더군다나 없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이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뭐 쪽지서가고 돌려가고 그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 방법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2주간 여유를 줬지 않습니까? 요람 보시고 후보자 명단 보시고 잘 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시라고 2주간이나 넉넉한 주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의 생각이 제로 세워지지 못해가고 자꾸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하게 되면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 죄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의 다윗은 시편 31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의회에서 우리가 뭐 그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하는 그분을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에 좌우지 당하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분의 선택의 감동이 우리 성도를 가슴에 와닿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또 이어서 마음의 시험을 당하거나 또 쓸데없는 고민을 하거나 상처를 받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의회, 은혜로운 공동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 후에 또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또 공동의회가 진행되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적인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의회 의회 한 사람도 마음에 시험당하거나 상처받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원수마귀가 틈을 타서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 모든 결과에 대한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